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5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13절부터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주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대화 속에 내 인생이 있게 됩니다. 그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수준 높게 살고 있을 거고요. 좀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 모임은 수준이 좀 낮은 모양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걸 벗어날 수가 없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맞죠? 예. 그걸 바꾸려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막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혜자나 이 성공자가 했던 말들을 좀 귀 기울이면서 나도 그런 응답을 받아가고자,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자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 10년 동안 자기 개발하는 책들이 엄청 인기를 많이 얻고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했어,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맞냐 틀리냐?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으로 살다 보면 세계복음화는 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완전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요, 이 의사들도 얘기를 하는데 100%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100%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죠. 과학에 100%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100%라는 확신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에 거하고 계십니까? 지혜자의 말에 거하고 계십니까?
성공자의 말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완전하며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고통하는 때 아닙니까?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내 얘기하는 건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혹시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길 바랍니다. 시대는 지금 이 사람들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계속해서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진리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맞는 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거 따라가다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걸 인생의 행복과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결국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지혜자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믿고 여러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인생이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준이 돼야 될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준을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간이 잘 살아야 되니까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불신자도 쓰는 얘기죠. 요즘 뭐 최강야구 때문인지 몰라도 야구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던데, 야구에 보면요, 팀이 지고 있을 때 이 승리로 이끈 투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야구 좋아하는 사람 얘기 한번 해보시죠. 구원 투수라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패배에서 승리로 바꿔준 사람. 절망과 재앙, 고통 속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요, 나은 삶을 살기도 하고요, 떵떵거리며 살지만 저주와 재앙,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게 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은 원래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함께하며 살면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세계복음화 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걸 상실했던 겁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기 있습니까? 화장해서 얼굴 뽀송한 거 말고 그 영혼이 생기가 있습니까? 사단에게서 완전히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렸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아니면 낙심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어디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것이 다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거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아니요, 원래 인간이 회복된다니까요. 원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그런데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 인생이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강단에서 어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냥 해방이 아니고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원적을 바꾸라. 운명을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디 안에 거하면서?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세상 풍조 따라가다가 세상 것 기웃거리고 부러워하며 사는 인생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 속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할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생이 뒤바뀌는 겁니다.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괄호치고 앞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께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교훈을 생각한다니까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책망한다니까요. 예수님 족보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우리 생각의 기준이면 어떻습니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족보에 라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기에 안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니, 다말 보십시오.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어디 예수님 족보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방인도 있다니까요. 룻.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이 축복,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각인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들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세상 기준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3일만 굶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밥 달라고 굿도 하려나? 그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먹은 지 며칠 됐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제가 율법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배고파서 아사 직전이라니까요. 몸은 자라고 생각은 자라는데 영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지금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런데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가,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니까. 계속 사람의 말, 지혜자의 말, 성공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237 세계복음화에 대한 말씀은 나에게 전혀 안 맞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7망대, 7여정, 7이종표, 이거 필요 없어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 좀 주세요. 그거 필요하죠. 갓난아이가 젖 먹는 아이에게 주는 말씀만 계속 그것만 달라고 하고 있던 그런 처지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이제 운명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 젖먹이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영을 장성한 자로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때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이런 계획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내 인생이 바뀌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위한 내 인생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위로받았습니까? 아이고 괜찮아, 나는 하나님 거니까 다행이다,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손대지도 못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가시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그렇잖아요. 직장 상사가 여러분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그렇잖아요.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 듣다 보면요, 자꾸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심어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통해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내가 상처로 갖고 있던 것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구나, 하나님이 숨겨두셔서 증거로 바꾸실 일들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미 펼쳐졌구나,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변하여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 걸어가는 전도 제자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못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느니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 눈이 바뀌어지고 내 믿음이 바뀌어지고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확신으로. 나는 이미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구나.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237 세계복음화 그 현장에 내가 지금 와 있구나. 237 세계복음화 하니까요, 저 미국에 있는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저기 호주에 있는 거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도 237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파송돼 있고요. 그걸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돈 벌러 갔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송하셨다니까요. 기준을 하나님 쪽으로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근데 안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준이 바뀐다. 이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생각을 해보면요, 야,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는가? 그게 맞는 생각이라니까요. 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일 조금 하고 돈 더 많이 받을까? 그거 잘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지혜자의 말이잖아요. 직장 상사들이 이렇게 하라고. 괜히 회사에서 호구 잡히지 말라고.
타이밍 좋을 때 이직하고 빨리 이게 튀어야 된다고. 그죠? 다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속에 있는 내가 발견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짜 진정한 미션이 발견되는 겁니다. 장성화 받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미션, 단단한 음식,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고 기준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니까요, 이 디모데후서 3장 이후에 이 바울이 자식같이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피하며 해야 되는데, 고난을 받으며 뭐 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여러분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게 진짜 마음으로 인정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보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나 힘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그게 믿어집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5학년 때부터,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국민학교 들켰네. 동삼제일교회 다녔습니다. 근데요, 저는 랩넌트로 자라면 제가 일이 잘 풀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뭔가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 간증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성경은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보여주려고 하나님 말씀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힘들 때 위로받기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위로도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이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마귀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빠져나와서 생명 가운데로 오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지혜자의 말, 성공자의 말을 빌려서 사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네가 중요해. 하나님 말씀 뭐가 필요해? 네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 영적인 건 뭐가 필요 있어? 눈에 보이고 내가 가지고 만지고 느끼고 그게 더 중요하지. 세상 사는 거 뭐 있냐? 그리고 한 번 사는 거 성공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창세기 3장부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이것 때문에 기록됐다라는 걸 내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왜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근데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라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선교사로 여러분을 파송하셨는데 나는 그냥 나에게 월급 좀 잘해주지, 많이 주지 않냐, 좀 처우를 좀 개선해 주지 않으면 안 되냐, 아유 더 좋은 데 없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듣기만 하면 살 수도 있는데, 저주와 재앙이 그 사람을 덮치고 있는데 혹시 뒷짐지고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성한 자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내 살기 급급한데 무슨 남을 살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부터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장성한 자가 붙잡을 미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이루실 때까지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나는 그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게. 나는 전도자야. 나는 70인이다. 그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이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강단에서도 나왔습니다. 그게 사람을 치유하게 되고요, 살리게 되고요, 지역과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전달한 게 하나님의 말씀 맞다면. 그렇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지혜자의 말, 성공자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박하고 서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임마누엘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전도할 수 없다면, 선교할 수 없다면 우리가 굳이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 남아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처럼 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주일 이 오후 저녁 시간. 여러분 아침 새벽부터 일찍 준비해서 여기 왔을 텐데 그게 다 의미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 장성한 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 장성한 자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 속에서 인생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서 하루 종일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TV 보니까 그런 거 관심 많이 하더라고요. 연예인 자녀는 어떻게 지낼까?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주목받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주어지는 게 다르거든요. 유전자가. 장동건 고소영 그 커플이 낳은 아이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네. 제 딸 보고는 참 미안하긴 한데 나랑 너무 닮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 대통령 자녀라고 하면 어떨까요, 느낌이? 여러분, 쉽게 친구할 수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약간 좀 거리감 느껴지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뭔가 그에 따르는 신분권에서 확실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몸을 던지시고 구원하실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니까요. 왜냐? 여러분에게 이걸 맡겼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거 찾아내십시오. 이상한 사람들의 말 위로해주는 책 보고 자존감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누군지 정확히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나는 전도자다. 이제 미션을 부여받은 자다. 나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을 살릴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렘넌트다. 여러분, 렘넌트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어린이들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좀 서러우셨나요? 전 좀 서럽더라고요. 렘넌트 대회할 때 일반 등록하라 그러대. 참네, 나 렘넌트인데. 그건 행정상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진짜 렘넌트는 뭡니까? 인생의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이 장성한 자가 되어 분명한 미션을 붙잡고 사는 사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죠? 대충 사람들의 말 듣다 보면요, 요셉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속에서 지혜자는 도대체 어떻게 상담을 할까요? 참으라 그럴까? 성공자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보디발 와이프랑 붙어 먹으라 그러지 않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그죠? 비록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지만 요셉은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세계복음화하는 그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곳,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세상의 말, 사람의 말에 휘둘릴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내 삶에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고 이번 한 주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말에 우리 인생이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성심껏 준비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경제로 이 땅에 무너져가고 있는 모든 교회 살리는 세계 살리는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 인생을 확정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확인하며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확정짓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만을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